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각각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격이에요. 위격. 세 위격이 한 분이시다 해서 삼위일체인데요. 근데 이 위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유한 퍼스널리티, 고유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고유한 인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자의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가끔 조금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본 적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 알바하다 보면 유니폼을 입고 계산을 해주고 만들어주는 일만 그냥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배경처럼 본대요. 그래서 남이 듣는 데서 할 수 없는 긴밀한 이야기를 자기 앞에서 그냥 한대요. 나를 그 알바를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원래 그곳에 있었던 어떤 배경, 사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미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위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직책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인격이 있으시기에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존재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요, 어떤 커다란 에너지나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못하면 축복 안 주시고 어떤 원리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할 때도 법칙보다 우선하는 것이 마음이 닿는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다 해도 똑같이 선물을 주는데 꿍꿍이를 가지고 선물을 주면 그건 뇌물이 됩니다. 순수한 호감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에 전달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그 저변에 인격적인 의도가 깔려 있어야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열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규칙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5시간 기도하고 어떤 사람 1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쩔 때 짧게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 저변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기도를 하느냐,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위한 것이냐, 그런 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법칙처럼 생각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저변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바람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바람 같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참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알게 되니 이 바람 같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바람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임의로 분다. 이 말은 곧 자유롭게 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유로운 존재이기보다 램프의 진이처럼 우리의 뜻 아래, 어떤 법칙 아래, 소망 아래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시각으로 신앙을 대하다 보면 얼마 못 가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간증을 보고 시기하기만 하다가 나는 왜 그런 복 안 주냐고 원망하다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고유한 인격성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바라보다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유로운 주권 아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큰 자유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 크고 그 소망보다 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다윗을 축복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구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더 큰 축복을 다윗에게 준 이야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막에 두었어요. 성막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명하셔서 만들었던 텐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역대상 이야기를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볼품없는,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장막 아래 있다는 사실이 내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생각에 제동을 거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예속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겠다.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이 아닌 성막에 있다는 사실로 다윗이 괴로워하자 나단은 어떻게 조언합니까? 1, 2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모두 행하소서. 역대상 17장의 병행 본문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윗의 그 휘하 아래서 다 정복이 되니까 이제 왕으로 편하게 살 때, 그때에라는 내용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느 정도 주변 대적을 다 물리쳤을 때, 왕궁을 짓고 편히 거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심지어 능력도 됐어요. 다윗의 이런 생각은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생각을 흡족하게 여기며 왕이 생각한 대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바쳐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넘어서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대로 흡족하라고 했는데요,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목회자, 주의종 너무 받들 필요 없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심지어 성령으로 대화하시는 분들까지도, 나단 선지자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바로 법칙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법칙적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해야지. 바로 다윗의 생각에 동조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단이나 다윗이나 나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백향목, 가장 고급스러운 건축재로 지은 집이 나는 필요가 없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 본문에는 내 손에 피가 많아서 건축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도리어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 왕의 성전 건축 계획에 급히 제동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장막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데 너가 너의 의지로 너의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성전 건축은 어디에서 많이 했을까요? 이방 종교. 이집트의 종교 건물들 으리으리하죠. 피라미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궁중이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신들의 그런 성상으로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고 예술적인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로마, 그리스도 그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신전이라고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종교 건축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장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도 아니죠. 텐트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건물이나 텐트에 갇혀서 거주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건물 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할애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재정이나 어떤 마음 모으는 거, 건물에만 있으면 그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거에다 오히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섬기는 정신으로 성전과 그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톨릭에 지금도 남아있는 수많은 예술적인 성당들, 물론 예술적 가치로는 뛰어나지만 베드로 성당 그거 지으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뭐 했어요?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단어가. 네, 면죄부 맞습니다. 똑똑해요. 면죄부 팔아서 복음 왜곡시켜 갖고 그래서 세운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교황에서 하는 성당.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했었을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제사장들이 이를 갈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듣기가 싫어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왜 이를 갈았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배드리러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으로 와요. 재물, 재정, 권력 다 모입니다. 그 종교의 밥을 먹고 있었던 제사장이 자기 밥그릇 뺏기니까 이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막, 성전, 이 세상 자체일지라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건물에 아닌 텐트에 임재하시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지레짐작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긴데 요약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양을 끌 때부터 내가 인도하셔서 왕으로 삼았고 앞으로도 내가 네 왕조를 권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정착하여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하며 모든 대적이 굴복하게 하고 다윗을 위해 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나요? 성지탈환으로요. 그래서 이란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예가 우리 기독교인들이고요. 하갈의 후예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야로 성경 이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성지탈환으로 이해해요.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이 무엇으로 존귀케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것 때문에 존귀하게 됐고요.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나라, 모든 대적이 굴복한 나라, 다윗을 위해 세운 왕조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의 주체에 대한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각을 180도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시절에 불러서 양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윗 왕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육신으로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무너졌거든요. 다윗 왕조 지금 남았나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약속이 폐기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겠다는 그 이스라엘이요, 단 한 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으로 여로보암으로 갈렸어요. 12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은 극히 약한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아수르 왕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복귀했어요. 영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 후에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지긴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의 실현이 아니라 유다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예수가 돌아가고 나서 유다는 멸망했어요.
40년도 못 돼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무너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밤중에 찾아온 누구죠? 바디메오는 소경이고요. 기억 안 나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드립입니다. 사내드립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을,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유대인으로서 죽으라. 그리고 거듭 태어나라. 예수로 다시 거듭 태어나라고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침투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오해하기를 이신칭이라고 생각해요. 죄사함. 아닙니다. 복음은요, 새로운 황제의 태어남입니다. 복음서에서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무엇임이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예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왕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그리스도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거짓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다 버린다.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암이 나에게, 그것만이 존귀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 다윗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어진 걸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시각을 다윗에게 정반대로 바꿔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관점으로 바꾸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 아래 우리가 드려졌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한다 한들 받은 것을 한 것이고 명한 것을 한 것으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무익한 정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까? 11절 12절 말씀.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가지 의미는 뭐죠? 진짜 물리적인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건축되는 좀 더 본질적인 성전, 물리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에 세워진 성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풀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 되면 왜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하라 했는데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물리적인 성전에 집착해요.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또 헤롯 성전 지으려고 했고요. 지금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말씀을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성도 안에서 지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성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약 말씀을 신약의 렌즈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로 해석하지 않은 모든 말씀은 그냥 유대교와 다를 바 없어요. 눈이 가려집니다. 궁극적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장면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전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해요? 3절에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름다운 성이 장막인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성이에요? 영적인 성이에요? 영적인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성도들이 이거에 속한다는 거예요.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성전 세우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근원부터 봐라. 그 성전이 어디로부터 오냐? 유대인이 세우는 성전이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성전이냐? 오늘 말씀은 건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건축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집을 세우는 것이다. 네가 성전을 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성전을 세워 너에게 보내주리라. 네가 믿는 거 아니다. 내가 믿게 한 것이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이라는 게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조금도 틈을 파고 들어갈 게 조금도 없어요. 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예뻐해 주시겠지.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열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면류관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24장로들 다 하나같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고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걸 던져요. 면류관 자기 열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 어린 양 앞에서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해요. 내 면류관을 던져버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헌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 중심을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중심성이냐 나의 열심의 중심성이냐.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전혀 나을 게 없는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뭐였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죽는 앞에서도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의. 우리가 그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갖고 나아가는 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내 열심조차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무익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킨 대로 했다고 누가 상을 받겠느냐.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을 준비한 대로 하지 않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4절은 나단 신탁 또는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만민의 복으로 삼는다는 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다윗 언약만큼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중 한 분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예정하심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 2번 3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큰 열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드린 사랑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인격성, 주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더 큰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